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한 성경이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등 이 사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공생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면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사복음서를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이기에 대동소이하고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저자와 독자, 기록된 시기는 다 다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강조점도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이고 다윗은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영웅입니다.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되면서 마태복음이 시작하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의 독자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순환받는 종으로서 예수님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주된 독자가 로마의 네로 황제에게 박해를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원자입니다. 누가복음의 독자가 데오빌로로 대변되는 헬라 세계의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신성이 강조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을 위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이렇듯 사복음서가 모두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하고 있지만 강조하는 바는 다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저자도 다르고 독자도 다르고 강조점도 다르고 기록된 시기와 목적도 다른 이 사복음서의 결론은 다 똑같습니다. 마태복음의 결론은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구절은 소위 예수님의 대위임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의 결론은 16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 천하로 다니면서 만민에게, 즉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결론은 24장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등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의 결론은 2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양을 치고 먹이는 pastoral care, 목양을 부탁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의 양을 치고 먹이는 일, 이 일들이 그 각각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최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최후의 말씀들이 한 곳을 향해 가고 있는데 바로 discipleship, 제자도입니다. 즉 복음서의 결론은 제자도입니다. 복음서는
제자도를 세우기 위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가르침과 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일들이 무엇을 통해서 성취되는가? 바로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돌보고 목양하는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구원과 제자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면 제자도의 사역은 그 시작이 12제자를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사역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와 부활 사역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12제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어야 할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만민에게 전해져서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증인들, 즉 제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대부분을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택하시고 제자를 세우시는데 쏟으셨습니다. 그만큼 제자를 세우는 일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 중요한 제자도의 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때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오른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의논한 그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철야 기도하신 것입니다. 보통 산기도 또 철야 기도는 어느 때 합니까? 산기도, 철야 기도 어느 때 해요? 밤에 하죠. 물론 밤에 합니다. 철야 기도니까.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 산에 가요. 중대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철야 기도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그 고요한 산속에 들어가 밤이 새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중요한 사역을 앞두시고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철야 기도하실 만큼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12제자를 택하시는 일이었어요. 본문 13절입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날이 밝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일반적인 무리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 중에서 12를 택하셨습니다. 이 12이 그 유명한 12제자입니다. 예수님은 그 12를 제자로 택하시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거예요. 밤새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신 유일한 목적은 이 12를 택해서 당신의 제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12제자가 예수님이 기도하신 결과 기도의 응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임의로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제자를 택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또 자기와 친하다는 이유로, 오래 알고 지냈다는 이유로 인해 제자를 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돈 많은 부자라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다고 해서, 인물이 좋다고 해서
제자로 택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기도의 열매로 12제자를 택하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 이것이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대원칙입니다. 기도의 응답.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면서 사역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구제하는 사역이 많아지면서 12사도들이 정신없이 바빠졌어요.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사역에 온 힘을 쏟아야 하는데 다른 사역의 시간들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하기 위해서 구제와 봉사의 사역을 위임하기로 했고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사도들이 그냥 세운 게 아니었어요. 기도하고 세웠습니다. 초대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그 응답의 결과로 교회 역사상 최초의 집사 7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7명의 집사가 모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정통 유대인 그룹인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외국에 이민해서 살다가 돌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었어요. 정통 유대인 그룹 그리고 이민자 그룹이 함께 살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본거지는 히브리파가 득세하고 있던 예루살렘이었어요. 따라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그 히브리파에 비해서 그 수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열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7명의 집사는 모두 이민자 그룹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히브리파에서는 단 한 명의 집사도 나오지 않았어요. 왜? 기도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그냥 투표했다면 7명 전원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로 채워졌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기도하고 사도들이 기도하자 기도의 응답은 전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민자 유대인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집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이로써 초대교회는 유대 땅 한복판인 예루살렘에 세워졌지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바라보는 선교적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이 자기들이 살아왔던 이방 땅, 그 땅끝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비전을 품고 지중해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보내야 할지 온 교인들이 함께 기도했어요. 그것도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 응답을 받고 2사람을 세웠는데 그 2사람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여행, 바울의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고린도, 빌립보, 에베소 그리고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아볼로, 디모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이오, 아리스다고 그리고 누가 등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교회의 지도자들과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등 1세기를 주도했던 신약의 교회들이 다 이들의 선교 사역을 통해 세워졌습니다. 이 위대한 교회의 역사도 안디옥 교회가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한 결과였습니다. 이렇듯 교회는 기도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기도로 직분자를 세우고 기도함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성도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웹사이트를 보면 교회 안내 페이지에 좋은 씨앗 교회의 삶이 있어요. 거기에 좋은 씨앗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3가지로 정리되어 있는데, 가난하게 사는 교회, 다르게 사는 교회, 느리게 사는 교회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교회, 다르게 사는 교회, 느리게 사는 교회. 그 중에 느리게 사는 교회에 대한 설명이 이렇습니다. 이 시대는 초고속의 시대입니다. 컴퓨터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자동차도 빨리 달리는 스피드 시대입니다. 느리면 경쟁에서 지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씨앗 교회는 느리게 사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느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느리게 사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 위에는 항상 구름이 있었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그때서야 이스라엘이 움직였고,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은 몇 날 며칠이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요 계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언제나 하나님보다 느리게 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가야 할 곳이 참으로 많습니다. 더 빨리 뛰고 싶고 더 빨리 이루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보다 언제나 느리게 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언제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좋은 씨앗 교회가 느리게 사는 교회가 되려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팔로우, 뒤따라가는 교회가 되자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느리게 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사역을 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직분자를 세우고, 기도 응답을 받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우리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저는 다른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언제나 느리게 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자도의 첫 번째 원칙이 기도였다면, 두 번째 원칙은 주님이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택하신다.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우리는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학교를 찾아가서 배우면 됩니다. 그때 나를 가르치는 분이 스승이 되고 우리는 그 스승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만 가면, 스승을 찾기만 하면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다릅니다. 돈을 한 보따리 싸들고 간다고 해서 제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강 신청을 아무리 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예수님이 택하셔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12 제자를 보면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스승으로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가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배 타고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예수님이 택하셨습니다. 또 부둣가에서 그물을 깃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택하셨어요. 세관에 앉아서 돈 세고 있던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그를 제자로 택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믿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랑과는 무관한 일이에요. 인간적인 게 아닙니다. 사람이 알아주든 말든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 제자됨은 언제나 디바인, 신성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에 의해서 교회로 불려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고 여러분을 신성한 제자로 택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진정한 제자의 헌신과 충성을 다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도의 세 번째 원칙은 사도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사명을 다하는 것. 본문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신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은 그들이 사도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12를 택하시고 그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다니면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심려를 기울여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온 힘을 쏟으시며 그들을 제자로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고 난 후를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은, 주님의 몸은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누군가 대신해서 확장해 가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몸을 대신할 교회는 그 누군가가 세워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누군가는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직분이 바로 사도입니다. 사도. 이 사도의 뜻이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제자가 택하심을 받은 자라면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신 목적은 그들을 사도로 다시 보내시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단지 제자로만 남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로 살고 사도로 헌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자로 택하시고 사도로 칭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았다면 훈련도 받아야 합니다. 택함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가르침을 받고 훈련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제자가 becoming,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공하는 예배는 물론이고 성경 공부, 성경 대화, 컨퍼런스, 기도 훈련, 말씀 훈련 등 여러 제자 훈련을 통해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배우고 훈련함으로써 더욱더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becoming,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각자가 맡은 직분과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제자가 배우는 자라면 사도는 행동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영어로 act, 행동하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앉아서 배웠다면 일어나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1인 1사역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즉 모두가 사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역자요 사도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남녀선교회에서, 순장에서, 찬양팀과 성가대에서, 미디어팀, 샬롬팀, 바나바팀 등 교회의 여러 사역팀들에서 각자가 맡은 사도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그때 교회가
생기가 돌고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또 제자가 예수님을 팔로우, 따르는 자라면 사도는 예수님의 위트니스, 증인입니다. 증인은 말해야 합니다. 증언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몸으로 증거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의 사명은 전도와 선교 그리고 구제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충성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는 일에도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밖 세상을 향해 가난하고 소외된 곳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의 사명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가? 그 출발점이 어디인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그리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그리고 그 다음이 땅끝입니다. 복음 전파는 점점 확장되어 가야 하고 또 세상 끝까지 뻗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 다음이 유대 땅이고 사마리아고 땅끝이에요. 즉 증인이 되는 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작정 땅끝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먼저예요. 예루살렘. 보통 선교하면 아프리카, 북한, 중국, 이슬람 땅끝을 생각하는데 그곳이 선교지가 분명하긴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막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된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이 첫 번째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 우리의 삶의 자리,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선교지이고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이 구체적으로 어디이겠습니까? 가정, 교회, 일터, 그리고 학교입니다. 가정, 교회, 일터, 학교가 우리의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가정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가정을 천국이라고 하는데 그 천국이 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때 천국이 되는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성도들을 섬길 때 이 교회가 작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됩니다. 교회는 단지 대접받기 위해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섬기는 곳입니다. 예배 시간 전에 남보다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안내를 하고 찬양팀으로 성가대로 섬기면서 봉사하고 식탁 교제를 나누고 정리를 하고 부엌과 교회당 구석구석을 청소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조차,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서조차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부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다. 또 일터와 학교는 아주 전략적인 선교지입니다. 거의 매일 출근하고 날마다 등교하는 일터와 학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커피도 사주고 가끔 점심도 사주면서 가방도 들어주고 복사도 해주면서 그렇게 친절을 베풀면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에 맨입으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가령 직장이나 학교에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요즘 호주 여름 무척 덥습니다. 그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한 잔을 건네는 거예요. 덥지? 내 거 살 때 네 거도 샀어. 그러면서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얼음에 가른 망고 주스를 주고 또 그 다음 날에는 아이스 초콜릿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3번 정도 하면 이제 상대방이 궁금해합니다. 얘가 무슨 꿍꿍이가 있구나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묻습니다. 뭐야? 하고 싶은 말이 뭔데? 그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러는 거예요. 맨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또 아내는 교회를 다니고 남편은 안 다닌다. 그때도 아내가 한 3일 동안 저녁 밥상을 근사하게 차려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 남편이 좋아하는 메뉴로, 그리고 말도 최대한 부드럽고 상냥하게 하고 절대 화가 나도 목소리 높이지 말고 언제나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첫날에 웬일이지?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하고 생각하면서도 일단 맛있게 식사를 합니다. 둘째 날도 보니까 밥상이 화려해요. 우리 와이프가 변했나?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았나? 뭔가 아직도 미심쩍하지만 기분 좋게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그 식탁이 절정입니다. 이때부터 남편은 걱정을 합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아내가 어디 아픈가?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요. 무슨 일 있어? 그때 준비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게 내 소원이야. 이게 가정에서의 사도의 삶입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남편들이 당장 교회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변화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곧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증인을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하는데 마르투스의 뜻이 순교자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곧 마르투스, 순교자가 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교자의 마음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순교자의 결단이 되어 주님의 제자와 사도로서의 사명을 다한다면 분명 놀라운 열매들이 맺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르투스, 순교자가 되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그때 그 십자가 위에서부터 온 세상을 향해 성령의 바람이 세차게 불어갔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택하셨고 사도로 칭하셨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훈련받아서 becoming, 신실한 제자가 되어 가십시다. 또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사도의 사명을 다하십시다. 마르투스, 순교자의 마음으로 사도의 사명에 헌신하십시다. 그래서 이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님의 제자로 택하시고 사도로 칭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실한 제자가 되기 위해 더욱더 겸손하고
성실하게 훈련받고 배우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그 사도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마르투스 순교자의 마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와 학교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숨쉬고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